함께 찬미예수 43장 눈을 들어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로하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다시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무섭고도 험악한 세상 속에 사는 저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을 드려야 하겠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실 것이기에 그저 초라하고 나약한 이 모습 이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 비겁할 때가 많았고 굳게 서서 의를 이루어야 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의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저 높은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저희이지만 때로는 이 땅에 매여서 거짓되고 허황된 길을 가고 불신앙의 길을 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선한 일에 힘쓴다고 했지만 나의 의를 자랑할 때가 많았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때로 용기와 인내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당연히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대접해야 할 시간에 먼저 대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먼저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에 찬송하지 않았고 병들고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에 감사하지 않았고 실패할 때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과 언어로 선하고 착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하고 부정적이고 좌절시키는 말을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의 유혹과 탐심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여해야 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8번입니다.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시편 63편, 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찬송가 335장.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강복하심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잘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열매를 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 다시 주님 성소에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께서 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일,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선비적 만남 있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방법과 기회와 여건을 고쳐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손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성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며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전인적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통경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살아가고 살게 또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20입니다. 오늘 나는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져줄 수 없는 거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거.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누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누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누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먼저 손에 볼 수 없는 것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파모르고 이렇게 무너뜨리며 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국제경영그룹의 창립자요, 세계 최초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마크 H. 맥코맥 회장이 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이 책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세 가지 말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세 가지 말들이 있다. 그 세 가지 말들이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고 어떤 직책,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욱 어려운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선생이 학생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하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 말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에 직면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인내가 지혜요, 인내가 사랑이요, 인내가 능력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선생된 자의 주된 일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생은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형식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개인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유대의 랍비가 아니었더라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아니었더라면, 거짓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말의 실수를 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선생이라는 것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하여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혜로운 랍비 한 사람이 로마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랍비는 대표자로서 얘기한 거죠.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유대인에게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죠. 항복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랍비를 살려줄 것이요, 다른 하나는 토라 율법서 성경을 태우지 말고 보존시켜 달라는 겁니다. 랍비와 토라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유대가 회복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는 달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만 허락해 준다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래서 로마 장군은 그것을 허락하고 항복을 받아낸 거죠. 이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은 랍비를 존경하고 크게 여기고 높였습니다. 랍비는 존경받는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 랍비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도 선생이 되겠다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배경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생이 존경받고 또 말로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는 랍비나 선생이나 누구든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다음에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첫째는 달리는 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이 달리는 말을 부리고 순종하게 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이라는 말의 입에 물리는 새토막을 말하는 거죠. 마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사나운 말이요 큰 말이라 할지라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잡아 끌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도 그 입에 재갈을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소리를 내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 수건이나 청 같은 것을 물리게 하여 머리 뒤로 묶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재갈인데, 이런 재갈을 먹여서 혀를 통제하고 말을 통제하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격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말은 큰 힘을 가졌으므로 동물인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사람의 입도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통제해야 한다. 둘째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대한 비유입니다. 배를 보면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비바람이 밀려오고 폭풍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매우 작은 키로 그 배를 조종하게 됩니다. 방향을 잡게 되죠. 작은 키 하나로 커다란 배를 끌고 가는 거죠. 이처럼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혀로 나오는 말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을 보면 말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과 성품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저 사람의 성품, 격이 어떠한지,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고 산을 태우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산불이 나서 많은 재산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산불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되죠. 담배꽁초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불씨라도 바람과 함께 붙으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혀가 이와 같다.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다. 불이 의가 아닌 거죠. 불의의 세계다. 그래서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그 혀도 게헨나 지옥불에 다 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혀의 말이 비록 작은 거지만 온몸을 태워버린다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자신만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태워서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그동안 사람들이 길들여 왔죠. 그래서 동물원이나 서커스 하는 곳에 가보면 원숭이를 길들여서 재롱을 떨게 하고 돌고래를 길들여서 묘기를 부리게 하고 그 외에도 비둘기와 매를 길들이기도 하고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도 길들여서 묘기를 부리게 하고 코끼리도 길들여서 묘기를 부리게 하고 이러한 동물들은 사람들이 길들여서 순종하게 하고 돈벌이로 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짐승이나 동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혀이기 때문에 혀의 말이 모든 일에 화근이 된다. 생각 없이 말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근거가 없는 말을 하게 될 때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다음에 5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남에게 들은 소리를 소문만 듣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항상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한가? 저 가정에 유익한가? 저 교회에 유익한가? 깊이 생각한 후에 유익하다면 말할 것이요 무익하다면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저주가 된다면 말하지 말라. 그때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그 말에 파급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한 번 하면 여러 사람에게 파장을 불러오고 사회에 파장을 불러오는 거죠. 나무와 산을 다 태우는 것 같은 파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영향력이 있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말을 더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넷째로 이 말은 내가 할 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말인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일을 내가 나서서 한다면
이것은 주제에 넘는 것이고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나는 침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겸손인 거죠. 이것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할 때는 말해야 하지만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죠. 다섯째로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말에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큼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9절로 12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말하죠.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는가? 어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짠 샘물은 단물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찬송도 축복도 말로 하고 저주도 악담도 말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말로 다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축복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좋은 뜻으로 말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강복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 이것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이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하나님에게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축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혀를 사용했다면 그 같은 혀로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혀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좋은 말을 했다면 그 같은 혀로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하라. 하나님께 좋은 말을 했으면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하라.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요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죠.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한다. 같은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한다. 하나님께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은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없다. 무화과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을 했으면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내용입니다.
기사에 보면 요즘 미국에선 고교생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욕을 많이 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아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영화, TV, 드라마, 음악 등을 즐길 때에도 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듣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4, 5세 때부터 뜻도 알지 못하는 욕설을 따라하고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4, 5세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이 말들이 왜 부적절한지 배워서 알게 되는데, 어른들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부모들은 이 시기에 그것이 왜 부적절한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데 욕이라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 그것을 부모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아이들이 욕의 의미를 깨달았을 즈음에는 이미 그 말들을 너무 즐겨 사용하게 된 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겨 사용하게 된 후다.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과 언어 능력의 저하까지 반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의 초등학교 교사 조지 퍼커스는 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욕을 안 쓴다는 급훈을 반복해서 쓰게 하고 어기는 경우 곧바로 부모와 상담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욕을 줄이려면 교육당국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혼날 때 다짜고짜 학교로 달려와 교사에게 욕을 퍼붓는 그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겼던데,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미국 욕설통제학회는 혀를 길들이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이 정말로 해로움을 인식하라. 둘째는 항상 할머니나 어린 딸이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셋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넷째는 참을성을 길러라. 다섯째는 아무리 사소한 귀참음이라도 도전으로 생각하고 명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껴라. 여섯째는 무언가에 대해 잔소리하거나 넋두리하기 전에 아무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일곱째는 대체어를 개발하라. 여덟째는 같은 말도 정중하게 표현하라. 아홉째는 그때 이렇게 말할 걸이라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을 항상 떠올려라. 열째는 이 사항들을 실행에 옮겨라. 어떻게 하면 욕을 하지 않을까? 선한 말을 사용할까? 생각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10가지를 제시했다는 거죠. 이렇게 10가지를 제시하고 좋은 말하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다. 그리 쉽지 않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사람의 혀와 입의 말은 통제하기 쉽지 않다. 길들이기 쉽지 않다. 욕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혀로서 말하는 실수를 줄여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입의 혀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혀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긍정적인 말의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혀와 입과 말과 언어를 다스려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말을 습관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사람에게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 입술에는 말씀으로 재갈을 먹여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되도록이면 말의 실수를 줄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힘써 노력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혀와 입의 말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사람에게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깊이 깨닫고 우리 혀와 말의 언어를 통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줘.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에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복 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하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감사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게 하시고 혀와 말을 다스려서 축복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앞에 계시는 분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하지라고 부릅니다. 무더운 여름 더욱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 가게 되는데 김제에 있습니다. 금산면에 있는데 모악산도 유명하지만 모악산은
불교인들에는 금산사가 유명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산교회가 유명합니다. 금산교회 금산사.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금산교회를 좀 소개하는 내용의 시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능성과 바위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 같고 어머니처럼 산에서 젖줄 같은 생명수가 흘러 김제 만경평야를 풍요롭게 적시기에 사람들은 모악산을 어머니산이라고 한다. 김제 금산면 모악산 가는 길에 금산산은 스치듯이 지나가고 금산교회는 수국을 보듯이 들여다보니 시내처럼 흐르는 교회의 역사와 옛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1905년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가 김제 금산면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기역자형 예배당은 주님의 정신을 담아 남녀 유별 시대에 남녀 해중석을 구분하고 평등한 예배를 드리게 한 건축 양식이라고 한다. 교회가 부흥하여 장로를 피택하는데 지역의 유지이고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영수는 피택되지 못하고 마방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영수만 피택된다. 조덕삼 영수는 이자익 영수의 믿음과 충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섬기다가 2년 후에 장로가 된다.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지역을 섬겼다는데 오늘은 어머니 그리움 평등 겸손 섬김의 말이 금산 모악산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난다. 금산교회는 기역자형 예배당을 건축해서 유명합니다. 이렇게 기역자가 되면 이쪽은 남성이 앉고 이쪽은 여성이 앉고 강대상을 중심으로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남녀 유별 시대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역자형 예배당을 건축했다. 또 설교자를 직접 예배 인도자를 직접 보면 안 되니까 남성이 예배 인도자면 그 당시는 직접 봐서도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천을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쳐서 목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역자형 예배당을 건축했다. 그 옛날에 지금은 따로 또 건축된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기 전 하나였을 때의 교회 시대니까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돼서 그쪽 지역을 섬기다가 총회장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졌는데 우리는 합당이지만 그쪽은 우리는 통합이지만 그쪽은 합동 교단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초창기는 같은 장로교였기 때문에 이자율 목사의 영향을 받은 많은 후배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지금 120년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지금 어떤 교회를 섬기는 장로고, 또 이자길 목사 손자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다 하는 그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훌륭하죠. 둘 다 훌륭하죠. 조덕삼 장로는 그 지역의 유지고 말을 키우는 마방의 주인이고, 또 자기 땅을 봉헌해서 예배당도 지었는데 자기는 피택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고, 이자익 장로는 그 마방의 머슴이었다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머슴이었다는데 먼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금산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혀의 말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